교회에 오면서 좀 허전한 마음이 들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의 문제로 인해서 많이 오늘 6개월 동안 좀 힘들 텐데, 호텔급은 아니어도 비슷하게 야외 화장실을 설치해 놨습니다. 한 6개월 잘 참고 함께 견디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 또 물도 또 안 나온답니다. 이게 이렇게 하다가 공사하다가 뭐 상수도관을 이렇게 건드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하루 또 물로 인해서 또 좀 힘들 텐데 또 잘 참고 이것도 은혜로니 하고 은혜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성전 건축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고 그랬고,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 결정은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철저히 했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죠. 다윗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표본으로 다윗의 왕권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다루실 하나님의 왕권의 통치가 이 땅에서 샘플로 보여준 것이 다윗의 왕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게 하시면서도 성전은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승낙,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기지, 하나님의 전진 기저가 구축되는 것이고, 이 땅의 피난처요 도피성이 세워지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단마귀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해를 하기 당연합니다. 방해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초대교회 원형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겠다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절대 명령에 대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꺾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방해하고 해방하여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그렇고 장차 미래에도 사단마귀는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성전이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공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럴 줄 알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이, 그리고 시대적 사명 앞에 직면하고 정면으로 우리는 돌파해 나가는 거죠. 당연히 있을 반대, 당연히 있을 공격들에 대해서 그러려니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결코 허락을 하시면 주님의 선한 손길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의 원하는 장소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이 세워지는 것은 단순한 건물만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 건물, 이 건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계속해서 모여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는 수많은 모임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지요. 이 수많이 세워지는 이 교회, 건물이 세워지면서 교회에 수많은 모임들이 세워질 것이고, 더 세미하게는 우리 각자의 마음의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건물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 44년 전에 우리 선배들이 세웠던 교회, 이제 다 뜯기고 다음 주에는 땅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세웠던 교회의 모습 그대로 원래의 모습만 남고 나머지 모든 것이 정리되고 맨 땅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 맨 땅 가지고 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땅을 파고 다시 새롭게 기존에 우리 선조들이 세웠던 교회에 함께하여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지난 주중에 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한 교회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완벽하게 준비하여 교회를 세우는 교회가 있었고, 한 교회는 10원짜리 하나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지은 두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그 강사님이 심호하셨던 교회, 동령교회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한 장로님의 제안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100년이 넘어가는 이 교회, 기존에 있는 성전도 많이 허물었고 헤어졌는데 우리가 비록 준비한 것은 없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세웁시다 해서 10원짜리 준비함이 없이 사람들이 모두 다 동의 끝에 우리 교회보다 조금 사이즈가 적게 완벽하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들판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너무나도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와서 너무나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저희들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는데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먼저 보고 계시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교회를 뜯어내고 또 이렇게 교회를 짓는다고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믿음으로 행복하게 잘 화목하게 기쁘게 성전이 지어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모습을 우리 아이들이 지켜볼 것입니다.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여러분, 부정적인 말,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앞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건축위원들의 힘 빠지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어져가는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보면서 한빛교회가 새로운 45년을 우리는 꿈꾸고 있고, 그 다음 세대 친구들도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그들이 보고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무와 의무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역사의 현장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를 네 번째 교회에 편지하라고 말합니다. 두아드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께서는 요한 사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네 번째 교회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보았던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시 복습을 하면 그렇습니다. 한 번의 칭찬과 한 번의 책망을 받았던 버가모 교회, 그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교회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복이 무엇이었는가?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만나는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생명을 주고 흰 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초대권, 이것이 흰 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만나, 그리고 하늘잔치 자리에 초대권을 주시겠다, 그들을 천국에 불러 올리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버가모 교회 첫 번째 칭찬은 그렇습니다. 순교의 피가 흐르는 교회였습니다. 순교의 정신이 깃든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소아시아 7교회는 교회의 표본입니다. 모델입니다. 샘플입니다. 장차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 세워지는 교회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들이 7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버가모 교회는 성교의 정신이 깃든 교회다 그랬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안디바라고 하는 지도자,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면서 순교의 피, 안디바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순교의 피를 받은 교회였습니다. 목숨까지도 바꾸는 신앙. 지금도 각 교회마다, 각 시대마다 순교의 교회가 있습니다. 순교 정신이 깃든 교회가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 교회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헛된 교훈, 발람과 니골라 등의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찬양하고 거듭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는 소수의 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잘못된 이방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헛된 가르침에 혼합해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들을 지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니골라탕, 펜을 가려내고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배격하는 그런 당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종교적으로 혼합된,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이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순교의 정신이 있었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패를 지어 당을 짓는 그런 교훈을 따라갔던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칭찬의 모습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책망한다는 것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복음의 선서성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버가목 교회를 지나고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 말씀합니다. 버가목 교회에서 64km 정도 떨어진 교회, 옷감 제조 공장이 있고 피혁과 염색공과 청동 제조업자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옷감을 제조하고 옷감을 물을 들이고 피혁과 염색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청동으로 뭔가를 제조하는 그런 제조업이 발달한 도시가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죠. 옷감 장소 자주장사 루디아가 나옵니다. 두아디라 사람이었습니다. 옷감 제조 기술과 함께 청동 제조업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상인 조합을 만들어서 결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이 그들의 그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고, 조합에 가입된 사람들만이 로마 정부와 신전들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활동을 제약을 받게 되었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안전망에서 배제되었고,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같은 동료 의식으로 죄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죄되고 살기란 매우 어려운 환경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도시는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아폴로 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었고, 신의 아들 아폴로가 이 도시를 먹여 살린다고 부욕케 한다고 믿었던 도시였습니다. 이처럼 소아시아 일대의 수많은 지역에서 마찬가지로 이방의 신전들이 가득했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막 퍼져나가는 그때 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예인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한 번의 칭찬과 한 번의 책망을 하십니다. 칭찬, 첫 번째 칭찬은 무엇인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였습니다.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하는 것은 더 훌륭하다, 더 낫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날의 처음 행위가 우리의 점점 나아져서 나중 행위가 더 훌륭하고 더 나은 모습. 여러분, 그 행위라고 하는 것이 뭘까 보면 그대로 한번 19절을 놔두시죠. 신앙의 덕목이 네 가지였습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라고 하는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이 신앙적 덕목이 지금보다도 점점점 좋아지고 발전하여 계속해서 나중에 더 칭찬받는 교회였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와 그럼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을 몰아내고 분별하는 데는 성공했으나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질책을 받았죠. 책망을 받았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이 오히려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점점점 그 행위가 좋아지고 나은 교회다. 갈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 빛을 발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10년 후가, 지금보다 10년보다 그 이후가 더 좋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영적 성장의 측면,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교회,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마칠 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마칠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온 시간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하시죠, 지나온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주님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이 시간에서 오늘은 가장 주님을 덜 닮아 있는 시간이죠. 과거에서부터 쭉 오늘까지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었으나 오늘부터 장차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는 가장 덜 주님이 닮아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주님을 점점점 가까이 다가갈 때, 우리 영적인 진보와 믿음의 성숙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 배울 때는 가장 주님을 닮아 있는 우리의 모습,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진단하면서 주목하는 것은 뭔가, 너의 직분이 뭐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직분도 아닙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오늘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었고 믿음이었고 섬김이었고 인내였습니다. 아가페적 사랑으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이 점점점 이웃 사랑으로 커가라. 이러한 첫 사랑이 처음 사랑보다 점점점 더 나중 사랑이 더 커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믿음이 오늘보다도 처음 믿음보다도 계속 우리 믿음이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성도들의 섬김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점점점 오늘보다 처음보다 더 성숙한 섬김으로 발전해 가는 것, 타인의 약점이나 부족함을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인내가 점점점 더 깊어 더 좋아지는 것,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책망을 합니다. 이세벨의 행위를 용납하였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점점점 신앙이 성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한 것이었습니다. 여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음란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행음하게 하고 앞장서서 이 여인이 교회 안에 활개를 치면서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음란의 문화로, 음란의 모습으로 교회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가 점점점 성숙해간 교회였으나 내적으로는 이 음란의 문화가 점점점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점점점 서서히 파고 들어간다는 거죠. 이 음란이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더 깊숙이 파고들기 전에 우리 주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2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우리 안수전에 있는데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써 있네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소수의 무리들이 점점점 누룩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면 그것을 새롭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더 적반하장적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치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교회 안에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치리하면 오히려 더 역정을 내고 더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소수의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셔버리면, 음행의 포도주를 계속 다른 사람을 먹게 하면 그 음행의 포도주를 통하여 사람의 영혼을 취하게 하여 계속해서 음행에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당을 짓고 음란의 문화를 계속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여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회개를 촉구했으나,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할 기회를 촉구했으나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지속적인 회개를 권고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침상에 던져버리겠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우리 22절을 보여주시죠. 침상에 던진다라고 하는 말 찾아보니까 침대라는 뜻이 있기도 하지만 식탁과 관이라는 뜻도 있지만 병상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병상에 던져버릴 것이다. 아픔의 고통 가운데 너를 던져버릴 것이다.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겠다.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통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어버리겠다.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던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도아데라 교회는 이세벨의 이 여인을 통하여 점점 타락해 갔지만 전부는 아니었고 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이 그 무리에 합하지 쏠려가지 않고 그 음란의 문화에 빠져들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는 남은 사람들이, 이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아합왕과 대결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숨겨둔 7,000명을 두었습니다. 이 도아데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음란에 빠져간 사람이 있었지만 남겨진 사람, 이긴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향하여, 도아데라 교회 성도를 향하여 주님은 당부합니다.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요, 사랑이요, 섬김이요, 인내라는 거죠. 남아있는 것, 그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은 사랑이요, 믿음이요, 섬김이요, 인내인 것입니다. 점점점 내부적으로 침투해오는 이 모든 것을 전염병처럼 몰려오는 이것들을 막아내고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붙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붙잡아라. 있는 것을 붙잡은 후,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굳게 잡는 자는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26절과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를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만국, 나라를 말하죠. 권세, 엑수시아는 위로부터 위탁받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나라에서 종말론적 전투에서 최후 승리를 한 사람,
최후 승리에 이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나라에서 함께 통치할 권세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 올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새벽별을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요한계시록 26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올 것이라 그랬는데 그 한 별, 그 광명의 새벽별이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통치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생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새 시대를 여시는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 여러분, 새벽은 어떤 것입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순간입니다. 억울하고 눈물 짓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삐뚤어지는 우리의 인생이 피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피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했던 것이 신혼이 풀어지고, 눈물 지었던 것이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변화되고, 답답하고 암담했던 내 인생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삐뚤어진 내 인생이, 굽었던 내 인생이 피어지는 인생, 우리 주님을 만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드라 교회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 만국을 다스릴 권세와 새벽별을 주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기는 자, 끝까지 굳게 잡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두아드라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일곱 교회를 할 때 말씀할 때마다 이 말을 들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 교회가 두아드라 교회 같은 그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두아드라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게 잡아야 할 것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것, 사랑이요, 믿음이요, 섬김이요, 인내다. 그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로 칭찬받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잘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죠. 그런가 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고 선동하며 사람을 호도하고 파당을 짓는 무리들이 소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음행도 들어오지 못하고 배격해 하고 파당을 짓는 것을 교회는 계속해서 막아야 합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켜내어서 새벽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만국을 다스릴 권세, 그 통치, 그곳에서 함께 다스릴 그 권세를 누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의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는 성도, 그래서 칭찬받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